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활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활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에서 읽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친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신서에서 다 환난의 때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도 마지막 때에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 자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박해를 받는 원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박해가 한 종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두 종류에서 왔어요. 맨 처음에 박해는 유대인들에게 온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유대교 신앙 안에서 구약의 신앙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한 식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유대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그냥 있었어요.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싫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같이 있을 수 없게 됐고 거기서 추방당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겪고 그로 말미암아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고통은 달라요. 그렇죠? 다른 지방에서 겪는 고통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신앙 대립보다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인 내용들과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겪는 것이죠. 늘 두 가지.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겪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국가 권력, 로마라는 곳을 통해서 겪는 고난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두 가지 고난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늘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서신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잘 참으세요. 잘 견디세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꼭 강조하는 맨 처음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는 고난은 사실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물질로 오는 압박이라든가 이런 고난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가시 밑에 가시 찔려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잘려야만 아픈 게 아니라 찔려도 아파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 큰 환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이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를 다 보기만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죠. 여기서 답을 얻어야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부터 쭉 5절까지 나온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봅시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다음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유산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새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유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은 이미 있다는 거죠. 내가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안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슬픔을 당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믿음을 단련하고 불로 단련하는 것,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현실에만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이 약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서의 축복에 너무 집착했던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원래 요소 자체가 현실에서의 축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손에 뭐가 쥐어져야 좋아하고 눈에 뭐가 보여야 좋아하고 이렇게만 사니까 하늘 소망에 관한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그거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달아보게 되어 있어요. 저울로 달아보는 것처럼. 그리고 때에 따라서 녹여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남는가? 그게 그 사람이에요. 보통 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지고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때 남아있는 것, 정금 같은 것, 그게 신앙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못 보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삽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 보여도 사랑하고 근데 안 보여도 믿고 그 이유는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해서는 예언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언자들이 일찍부터 여러분들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언을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알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형통하게 될 것을 말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 설명한 것은 예언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참 후대 사람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을 해요. 우리가 옛사람에 속해 있다, 새사람에 속해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면은 습관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의 요소에서도 지금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그게 다 이미 본능이에요. 거의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나와요? 옛날에 살았던 삶으로 툭툭툭툭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습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 자랐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투나 단어 쓰는 것이나 이런 내용들이 달라요. 그래서 부단히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살았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욕망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이 따라 살지 말고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쓸 때 어떤 단어를 갖다 쓰냐면은 뭐랄까 주물르를 갖다가 붙는 틀, 주조틀이라고 그러나요? 주조라고 그러나요? 그 틀을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를 국화빵을 쉽게 얘기합시다. 국화빵 틀이 있습니다. 틀에다가 거기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막 다른 모양이 나오기를 바라면 다른 모양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살았던 그 틀에서 그냥 살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양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본받았던 욕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옛날 틀에다가 그걸 집어넣고 다른 것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틀이 뭡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말하는 본받아, 여기 따라라는 같은 말을 쓰는 것인데 결국 이 말은 말입니다. 틀을 바꾸세요. 틀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우리가 국화빵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내가 어떻게 구한 것인데 귀한 것인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틀로 살아야 온전하게 살죠. 옛사람을 사는 틀은 욕망, 새 사람으로 사는 틀은 거룩.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옛날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정신 차려서 이런 말을 씁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것, 새 것들을 많이 갖다 놓는 것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낡고 보잘것없는 것들, 그래서 의미 없는 것들, 그냥 놔두면 쓰레기 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신앙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욕심이 많아서요. 어떻게든지 다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렇죠? 끌어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뭐 거룩한 걸 그냥 가지고 살면 되지 굳이 욕망을 버려야 돼요? 이 말이 안 맞아요. 욕망을 버려야 거룩한 걸 추구할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새 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을 가져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정신 차려라. 바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있어라. 틀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면은 다른 것들은 기꺼이 버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그네 삶이라고 말을 해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산다. 나그네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삶이 나그네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사실은 캠핑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은 단순한 삶의 추구거든요. 막 집에 몽땅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텐트 하나 치고 거기서 머무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럼 불편하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밖에 있으면 불편한 게 싫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죠. 그래서 캠핑 용품을 사고 차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가고 그러다가 그것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막 텐트 안에다가 의자도 놔야 되고 밑에 매트리스도 깔아야 되고 하니까 점점 불편해요. 짐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를 사죠. 예, 캠핑카를 삽니다. 여러분 캠핑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차보다 커요. 이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불편함을 각오하면서 단순한 삶을 살겠다고 시작한 삶이 나중에는 더 거추장스러운 짐과 그 다음에 더 거추장스러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욕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정말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순간 보니까 그건 그것대로 추구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거추장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더 정신적인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았으면 거기에 목적을 두세요. 현실적인 삶에 겪는 어려움들에 관한 문제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다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혼란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또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예전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건데 거기에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것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관한 목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것,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집착되어 있으면 그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다? 이 말을 자꾸 강조할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걸리는 말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 바로 거룩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죽은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요.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현실적인 삶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들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이상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이상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거라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자세를 말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뜻을 살필 수도 있고요. 너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만 두어라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초점이 여러 개로 갈라지니까 관심의 분야가 넓어지니까 사실은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게 되면은 바로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영혼이 정결해지고 꾸밈 없이 사랑하게 되고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한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바보처럼 보여도 나는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에서 다 바보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바보 아닌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바보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이 땅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관심을 가지고 살고 그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면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아. 이런 바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보로 안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갖고 싶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고 결국 욕망의 삶을 같이 섞여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을 잘 살피면 진리에 순종하는 게 뭔가, 사랑하며 사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은 이유가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을 함께 읽다 보니까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쭉 정리 말하면 여러분의 소망이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럼 현재 겪는 고난들을 잘 감당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목표가 뭔가 잘 생각하세요. 욕망 덩어리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사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좀 바보처럼 살아봅시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현실의 욕망 가운데서 막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을 못 견디겠어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 신앙의 기초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리에 따라 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왜 저 사람을 내가 자꾸 이기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이 마음을 가지면 넉넉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해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게 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깨달아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욕망에 나온 내용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의 하루 현실이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앓고 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들이 주 안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 또 새롭게 발병되어서 또 치료받아야 되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내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는 마음이나 차별하는 생각들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